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누가복음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든 길을 친히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틈틈이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꽤나 오랜 시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저기 보세요. AD 2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딱 2000년이네, 그쵸? 지금 2026년이니까 예수님이 딱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AD 27년부터 AD 29년까지 여기까지 이제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실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AD 29년 초막절에 있었던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얘기들을 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사역을 하는데 자, 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펴볼까요? 9장 5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위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9장 51절 보이시죠? 이제 거기부터 19장 27절까지인데 자, 요 내용이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길가에서 하셨던 내용인데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안 돼요. 2장. 요 정도인데 지금 누가는 여기에다가 10장에 걸친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다 여기다 쓰고 있어요. 저자마다 어떤 강조점이 다른 거죠. 마태는 기억나십니까? 설교가 몇 편이었죠?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몇 개로 묶었죠? 5개로 묶었잖아요. 모세오경처럼. 누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 이 길가의 사역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맹인과 세리는 알아듣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는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나오고 여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에 대해서 던졌어요. 질문을. 여기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관리가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가가 주제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요 내용에 대한 확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읽으면은 수십 가지의 이야기가 그냥 산발적으로 던져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누가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 되게 신학적이죠. 이게 단순히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건가? 이런 어떤 인생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쓰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가르침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갈라지느냐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강력한 메시지들은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은 믿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 주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좀 다분히 계속 좀 읽어봐야 돼요. 구조를 알고 자꾸 읽어보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자, 9장 5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제자에 대한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거든요. 27년 초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거기서 우물가에 있던 어떤 여인을 만나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는데 2년쯤 지나가지고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로 갔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이렇게 배제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배제하고 서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장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장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런 편견에 갇혀 있는 거 아직도.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여쭈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네요.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죠? 근데 대번에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엘리야가 있듯이 우리가 말해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키기를 바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라셨다.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무슨 영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군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사본에는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이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을 내려 죽여버리시죠. 그럼 지금까지 뭘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여러분 따라갈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를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왕국을 여기저기 알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먼저 저의 집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왕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실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네가 먼저 뭐 장례도 치러야 되고 가족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해야 될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자들의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주님이 72명을 임명하셨다. 어떤 사본에는 72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맡겨 그들을 둘씩 내보내셨다. 머지않아 가시게 될 도시와 장소마다 그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셨다.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거두어 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두어 드리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가세요. 자, 내가 그대들을 내보내는데 그대들은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들 같군요. 돈주머니나 보찜이나 샌들을 가져가지 마세요. 자, 여기 지금 샌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어떤 복음서에 보면 신발을 신고 가라 그러고 어디는 신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는 샌들이 아니고 산달리온이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고급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신은 신지 마라. 샌들은 신어도 되는데 고급 신은 신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길에서 아무한테도 인사하지 마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화가 이 집에 있기를 하고 말하세요. 거기에 평화의 자녀가 있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사람 위에 깃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 집에 내내 머무세요.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세요. 일꾼은 자기 품값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맞아 주거든 그대들 앞에 내놓인 것을 먹도록 하세요. 그 도시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든지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도시의 큰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들 도시에서 우리 발에 달라붙은 먼지까지 당신들에게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두세요.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소돔이 저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겁니다. 끝장이다. 너 고라시나. 끝장이다. 너 베세다야.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해보인 일들을 티레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거친 천을 두르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티레와 시돈이 심판 때에 너희보다 더 잘 버텨낼 것이다. 고라시는 여기 있고 가버나움은 여기고 베스다는 여기죠. 예수님의 본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 본부죠. 여기가 지금 큰 길이에요. 여기 디베랴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번화가죠. 중심 도시예요. 저기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행하셨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답답하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하데스까지 내려갈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대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대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씀드렸다. 주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르더군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떨어진다라는 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인데 원문은 능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게 해주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짓누르게 해주었어요. 그대들을 조금이라도 해코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그대들의 말을 순순히 따랐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대들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뭘 기뻐하고 있어요? 우와, 내가 귀신을 쫓았네. 그래, 내가 능력이 좋네 이랬죠. 그것도 오해죠 사실은. 내가 슈퍼 히어로 같잖아 막, 그쵸? 내가 막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던 쭉 말씀들을 다 이해하면 어때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자들은 막 그 집에 가가지고 매달려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전하고 안 들으면 어때요? 그냥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아와라. 택한 사람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아무리 전해도 어때요? 돌아오질 않아 이놈들은. 근데 누군 돌아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한 번 얘기하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뛸 듯이 기뻐하며 말씀드렸다. 저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뛸 듯이 기뻐한다. 자, 요런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죠. 여기 보면은 아간하고 할로마이라는 두 단어를 합친 단어인데, 자, 매우 뛰다. 엄청나게 뛰는 거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뛰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로운 사람들과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덮어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는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자,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바로 어린아이 같은 이들. 자, 순진하다라는 얘기는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일부러 강조하려고 쓴 건데 원문에는 네피오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네피오스는 파이디온 전 단계입니다. 파이디온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네피오스는 완전 갓난아기에 가까워요. 거의 갓난아기에서 이제 말하기 전 고한 뭐 두세 살 그 정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한 아이들, 정말 순진하잖아요. 무슨 악한 생각을 하겠어,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 예, 아버지, 이렇게 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 밑줄 쳐봅시다. 아들과 아들이 드러내주고 싶어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나서 선택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 모든 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인데 무슨 사마리아 사람들 죽여버리시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자식이 전도해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자식.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조차도 제자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자,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행복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들이 보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과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또 그대들이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세례요한분이 커요? 여러분이 커요?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금 여러분은 심지어 누워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회당 가가지고 쫑긋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24시간 원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이거 읽을 수 없어요. 읽다가 총 맞아 죽어요. 화장실 가서 몰래 읽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고 있는데, 우리는 읽어요, 안 읽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 예수님은 기뻐서 뛰고 계신데, 그죠?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고 성경 읽으면서 막 기뻐서 막 뛰면서 읽어요? 와, 너무 기쁘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니. 그런 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든, 아버지가 평신도든, 아버지가 불교 신자든 상관없이 어쨌든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환경이 주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맹인과 세리는 주님께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봅시다. 10장 25절. 여러분 뭐 괜찮으시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51절에다가는 제자에 대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 10장 25절로 왔잖아요. 10장 25절에 영생이라고 이제 주제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기억도 잘 안 나고 산발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뭐 저희 교회 다니시면 알겠지만, 성경이라는 거는 그 딱 본문 딱 그 주제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맥락과 그 책과 저자와 그 성경 66권의 전체를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맥락 하나 딱 가져가 빼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딱 대서 착하게 살랜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한번 봅시다.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보통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우리 세상의 주관자, 그렇게 불렀는데, 또는 주님 불렀는데, 이 사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 사람한테는 선생일 뿐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선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밑줄 쳐봅시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아 누립니까? 여러분, 뭘 해야 영생을 받아 누려요? 자,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해야 천국 간다. 열심히 내가 율법을 준수해야 내 이 열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이에요. 근데 자, 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원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합니까? 자,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주님,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 또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화법이죠.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알지 않냐?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부터 이 태도가 잘못됐지, 이 사람은. 그죠? 근데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래, 뭐라고 해야 되냐 하니까 대답 다 했어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실행하세요. 그러면서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마음은 심장을 뜻해요. 마음, 내 생각. 그리고 정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생명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말은 영과 혼과 육에서 그 혼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에요. 생명. 힘과 의지. 여기 의지로 번역된 말은 지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생각 없이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열심히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냉철하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24시간을 다 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나중에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겠지만 사랑을 잠깐 해요? 너무 사랑해.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만 딱 사랑해. 그리고 23시간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24시간 사랑해야지. 그렇죠? 1시간 지났네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과 힘과 내 지각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은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 아닌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뭐예요? 땔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악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아무 느낌이 없죠. 근데 자, 예루살렘에서 여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요. 해발 800m에서 해발 1km를 내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에요. 이것도 그나마 사진 기술이 있었으니까 100년 아니겠죠. 그러면 2000년 전이면 어땠겠어요. 그죠? 이런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기를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강도에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두고 떠났어요.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 거, 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부정해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럼 야, 지금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마침 내가 제사장 역할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네. 근데 지금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핑계 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다른 쪽으로 비껴서 나가 버렸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쓰러져 있는 거야.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을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 목사님 가시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교회 재정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장로님도. 근데 나도 못 봤어. 목사님도 못 봤네. 나도 못 봤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가슴 아파하셨는데 이 사람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여기에 이제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이 아니에요. 여관은 네 여관이고 예수님은 사랑방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데려가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음 날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은 2데나리온 얼마예요? 우리 지금 하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가 하루에 한 10만 원, 20만 원 보통 벌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많이 버는 거죠.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2데나리온 얼마예요? 그렇죠. 큰 돈이죠. 3, 40만 원을 준 다음에 병원비로 쓰라고 주고 자,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선생 생각으로는 이 3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저 나쁜 자식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자, 처음에 연민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동감을 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공감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 자비까지 가야 되잖아요. 불쌍하네? 불쌍해서 안타깝네. 근데 불쌍해서 같이 막 울어주는데 사실은 불쌍해서 같이 울어준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그 불쌍함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주고 낫게 해줬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마르다였다.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쑥 다가와 말씀드렸다. 아이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저를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를 좀 거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 드릴 음식도 준비하고 제자들 음식도 먹여야 되고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안 도와주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주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그대가 많은 일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고 있네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군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좀 속상할 수 있겠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 주님께 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우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 기억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 할 때 착하고 좋은 그 좋은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그냥 그 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그리고 그 선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동을 착하다.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택한 거는 그 가장 선한 그 예수님 그 자체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이 부분의 주제가 뭐였어요? 율법 교사가 뭐에 대해 물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었죠. 영생. 그리고 지금 뭘 택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영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영생하려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죠.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성경도 100독이나 하고 막 기도도 하루에 10시간씩 했어요. 근데 잘못 믿고 영생을 못했어.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이죠.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영생을 할 만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드러나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마르야와 마르다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11장 1절로 가봅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나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하늘에 계신 어떤 사본에는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지금 이 새한글 성경에 했는데 원래는 당신의 이름이. 근데 이제 한국어 어법상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빠한테 당신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당신 안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는 존대법이 그렇지가 않은데 영어로는 어때요? you예요. you. 그 높낮이가 없어요. 영어에는. 그래서 원문엔 당신이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왕국이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자, 이 검은색은 뭐냐면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오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뜻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자, 우리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예요, 나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 기도라는 건 좀 애매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란 말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영생에 대한 것도 제자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도를 할 때 자, 먼저 뭘 기도해요? 뭐가 이루어지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은.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아진 이 모든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완벽하잖아요. 그게 우리 뜻에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통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뭐 얘기를 자꾸 하잖아. 하나님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지금 나한테 왔는데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그죠?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먹을 빵 먹고 그 아침에 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 귀찮게 하지 마. 문도 닫혔고 얘들도 지금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못 줘. 이렇게 얘기할까요? 뭐 어떻게 얘기할까? 자, 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요 뒷부분을 보기 전에 자, 뻔뻔하게 졸라대는 거. 그래가지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간청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친구인데 주기는 싫은데 친구가 줘 주란 말이야. 나 친구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줄 게 없어 주란 말이야. 계속 졸라대니까 줬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졸라대야 된다. 하나님께 쪼르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럴까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찾아낼 겁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테니까요. 여기까지 읽으면 왠지 하나님께 쫄라야 될 것 같죠? 쫄으면 주신대잖아요. 달라고 하고 찾고 두드리면 달라고 한대요. 주신대요. 근데 봐봐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어요?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엥? 주실 곳이 정해져 있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초점이 어디 있어요? 주시는 분에게 있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딱 읽어봐도 알겠죠?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달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주시는 분에 대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쫄라댄다라고 번역된 말은 보세요. 아라는 말은 부정이고 아이도스 부끄러워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다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 마을의 수치였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누워있다가 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고기 잡아가지고 빨리 대접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문화, 이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게 마을의 수치였어요. 절대 안 돼. 대접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과 지금 이 글의 맥락을 봤을 때, 문화적 맥락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주지 않지만 이걸 안 하면 마을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님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겠어요? 자녀가 필요로 하는데 안 주면 그게 누구의 수치예요? 아버지의 수치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망나니 짓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거룩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당연한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럴 테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고 싶으세요? 아까 주제를 따지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안 줄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지금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나의 나된 걸 버려야 돼요. 자꾸.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래요? 나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또 나를 파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그렇게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봅시다. 다음 주제. 자, 11장 14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눠진 집은 무너집니다.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여기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간 것들은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약간 경고조로 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약간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의 힘을 쫓아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내? 말이 안 되죠. 마귀가 마귀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비방하고 이러는 거죠.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겠죠. 광야. 혹 이걸 보고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 없는 곳은 광야예요. 귀신이 사람한테 있다가 사람한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광야를 막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아,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야겠다.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입니다. 와봤더니 여기 청소가 돼 있는 거야.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귀신이 나갔으면 이제 집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죠? 청소도 했어요. 그럼 그 깨끗해진 집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깨끗해진 집에 성령님이 들어가야 귀신이 안 들어가는데 귀신이 나갔다가도 거룩한 영, 성령께서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7 귀신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무리 속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가졌던 배와 주님이 젖을 먹었던 젖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행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무리가 더 모여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징표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렇게 될 테니까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일으킴 받아서 그들을 죄 있다고 판결할 겁니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보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에 죄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등잔불을 켜서 구석진 곳에 두거나 바가지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죠. 몸의 등잔불은 그대의 눈입니다. 그대의 눈이 건강할 때는 온몸도 환합니다. 그러나 눈이 병들면 그대의 몸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피세요. 자, 밑줄 쳐봅시다. 잘 살펴라.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자, 명령어입니다. 잘 살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요. 더 이상 예수님께 뭐 징표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사람들 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흩어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별하는 얘기입니다.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제자인지 스스로 살피란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경고죠. 제자라면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제자가 됐다라 은혜로 제자가 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 뭐 내 잘못 내 기도하다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빛은 밝히라고 있는 거고 제자의 삶은 그게 당연한 거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진짜 그 빛인지를 살펴라. 자, 이제 우리가 구원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이 좁은 문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자기 집으로 잡수시도록 한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길에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먼저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과 쟁반에 겉은 깨끗이 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들 속에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분별 없는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어? 그 전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너희들 분별해라. 니네 속에 빛이 진짜 빛인지 어두움인지 잘 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속에는 빛이 없다. 너희들의 속에는 빼앗으려는 욕심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오히려 장과 쟁반 안에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라. 오히려 너희들은 자비를 행해라. 보시오.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는 깨끗하고 그러나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 당신들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쳐 버리기 때문이요. 이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고 저것들도 지나쳐 버리지 말아야 하고 끝장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은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이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들아, 당신들은 표가 안 나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니지만 알지 못할 뿐이요. 박하, 민트죠. 박하와 운양과 채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건 11조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집에서 심는 뭐 조그만 예를 들어서 소금에 11조를 바치는 거. 집에 소금 있죠. 소금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리면서 실제로 사랑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박하와 운양과 이게 그 당시에 쓰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국을 찌르고 계시죠. 이 바리새파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스스로를 종교적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를 모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신 율법 전문가들도 끝장이다. 당신들은 지고 가기 버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요. 그 일들을 한통 속으로 좋아하고 있어.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묘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말했어. 내가 그들 가운데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기초가 놓인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쏟은 핏값을 이 세대가 치르게 하실 것이요.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요. 스가랴는 제단과 하나님 집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소. 그렇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세대가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 율법 전문가들은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요.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기까지 했소. 여기 이 스가랴는 역대하에 나오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잖아요. 근데 히브리 구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예요. 그래서 아벨부터 스가랴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역대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아스 왕 때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벨이부터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구약에 너희들 핏값을 너희들이 다 치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게 AD 30년,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짓밟힙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면서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가 그를 비난하기 위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서로에게 밟힐 정도가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를 가지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요. 꼭꼭 숨겨놓은 것 치고는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대들이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다 들을 겁니다. 그대들이 뒷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을 사람들은 옥상 위에서 선포할 겁니다. 내 친구인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그대들에게 가르쳐 보여줄게요.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한을 가진 분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하나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대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수두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참새를 먹이시죠. 여러분 참새한테 하루 24시간 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루 세끼 밥 줘요? 여러분이? 안 주죠. 근데 참새가 알아서 다 살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죠. 하물며 우리를 굶기실까 먹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믿어요? 돈을 막 웅켜주려고 하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돈을 좀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돈돈돈 안 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입히신다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요? 머리카락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세는 순간 빠지고는 안 되니까 우린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참새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 성령을 주고 싶으신 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내 생명까지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마다 인자도 그를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도무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누구라도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으로 통치자와 관리들한테 끌고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자기를 변호할지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욕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난 이거 못하겠어요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죠.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그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맞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걸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믿지 않는 자녀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기적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방관하시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 방편으로 일하고 계셔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고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살면 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주까지 쭉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자,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오해를 하냐? 이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제자는 뭘 택하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택하는데, 영생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알면은 영생을 주신 분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이제 분별을 해 가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의 위선적이었던 삶이 위선적이지 않은 성령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인간적인 생각을 멀리해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 피값으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제자를 못 버렸잖아요, 아직도. 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나도 이제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긴 하는데 너에게 해줄 힘은 없다. 알아서 해라.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친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쫄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고 싶어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을 소망하며 살고 싶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죠.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 때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항상 이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마지막으로 위선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께 신실해라. 사실 이 모든 이거의 초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열심, 내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과시로 갑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많이 했는데 말은 안 해요. 예수님 말하지 말라니까. 말은 안 해도 자기 의가 쌓여요. 의가. 근데 내 의가 안 쌓이려면 예수님께 신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공로가 아니니까. 항상 예수님께 신실해야 된다. 자,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나리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뭐가?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이거 다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죠. 누가복음에 나왔던 얘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 보세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의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죽여버리시죠. 아직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명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으시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지도 않고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약간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람처럼 되시고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 속에서도 다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신 그런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먼저 살아서 모범을 보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니까 죄 짓고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짓지 말고 그러므로 꺼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이제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좁은 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제 자식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 빛이 진짜 빛인지 어둠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분별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라. 없으면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24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행하고 이웃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놓게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자꾸 이런 것밖에 없는지 그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 이게 거북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묘한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고 이게 맞다는 확신이 갈수록 생기고 이게 진짜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와요. 주일날 설교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읽는다?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읽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지, 말씀을 안 읽고 살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